오늘도 수요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반갑게 함께 모이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텐데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화면을 향해서도 좋고, 또 누군가와 함께 계시다면 그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인사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앞뒤 좌우 살피시면서 함께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예배, 우리 기도 가운데 날아가실 때에도 우리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기쁨을, 주님의 감사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 어제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가 넘쳐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하시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로 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에게 어떤 귀한 것이 있어서 주님께 드려 주님을 만족해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실지라도 우리의 마음 깊숙한 그 고백, 이 한 자락의 고백을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러면서 한번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죠.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그 주님의 넘치는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 다시 한번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난 다시 한번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다시 한번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해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결단이 있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선포하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 내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고자 결단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의 은혜를 붙들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주여 한 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주의 반이 지나간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반응하고자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전 인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생생히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올 때에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우리 가슴에 큰 위로로 다가오길 원합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버리고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회복하여 또 삶으로 돌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연동교회 가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또 새로 부임하게 된 최영민 목사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예배당 이곳에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우리 이번 좀 더 진심을 담아서 당신은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을 그리고 또 나타내는 하나님의 예술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번 이제 부임 인사 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아들 한 명과 딸 한 명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할 때면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끔씩은 좀 부산하게 준비를 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아이들이 잠에서 깹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제가 출근 준비하는 것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고 있다가 제가 이제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나갈 때쯤이면 아이들이 와서 쪼르르 이렇게 눈을 이렇게 부시면서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랑 약속할 게 하나 있어. 이게 뭔데? 그래서 아빠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 꼭 내가 좋아하는 과자랑 젤리를 사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당연하지, 누구와의 약속인데 하면서 그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부단히 노력합니다. 근데 때로는 제가 빈손으로 이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하루 종일 저랑 이야기도 하지 않고 때로는 굉장히 울기도 하고 저한테 짜증을 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아빠, 어떻게 나와의 약속을 이렇게 어길 수가 있어? 나와의 약속을 어기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킬 수 있겠어? 하면서 굉장히 저를 가끔 이렇게 훈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가 이 아이들의 약속을 기억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그 누구보다도 아이들이 저를 좋아해 줍니다. 비록 그 지속 기간이 오래 가지는 않지만 그때만큼은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나눈 대화나 이 약속들을 사소한 것이라도 굉장히 기억하려고 애씁니다. 그게 제가 유일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받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삶을 추억하고 회상하기도 합니다. 또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이라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경험이 되고 자양분이 되고 또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가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적 자그마한 방 한켠에서 나를 위해서 장난감을 만들기 위해 씨름했던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어떤 이는 똑같이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장난감을 조립합니다. 때로는 처음으로 사회의 첫걸음을 내딛었을 때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의 그 격려를 기억하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면서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또 그 사람을 그리워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들의 기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때, 혹은 내가 처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때로는 젊은 시절에 으쌰으쌰 하면서 교회의 사역과 여름 수련회를 준비할 때, 그리고 정말 기쁘게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각자가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그 경험들을 기억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역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기억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전적 정의로는 이 기억이라는 것은 내 경험에 대한 회상, 즉 우리가 경험한 것을 마음속에 저장했다가 다시 끄집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점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또 무엇을 저장하고 또 무엇을 끄집어내야 합니까? 교회와 내 삶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마음속에서 끄집어내야 될 기억은 어떤 내가 가장 잘 나갔을 때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끄집어내야 될 것은 나 이 정도야, 나 이만큼 잘 나가 하면서 보여주는 어떤 세상의 지위와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끄집어내야 될 기억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내가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여호와를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 그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내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범죄를 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간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난공불락과 같았던 여리고 성 앞에서 펼쳐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기적에 정말 흥분하고 정말 그 승리의 기쁨에 고취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기쁨의 환호가 사라지기도 전에 정말 그들의 생각에서 다소 쉬워 보였던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대패를 하고 맙니다. 이 패배로 인해서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탄식을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던 이 전투에서 예상치 못한 패배 앞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언약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날이 저물도록 탄식하고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가 탄식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 성이라는 곳을 함락을 했으니까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쉬워 보였던 이 아이성 정도는 그냥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이 기대감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에 순종하면은 승승장구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승리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패배를 하다니, 와, 이거 앞으로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라는 의구심에서 오는 그 불안감, 또한 자신들의 이 패배로 인해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것 같다는 그 불안함. 여리고성의 대승을 거둔 이 여호수아 군대가 작은, 정말 그 작디 작은 그 아이성에 대패했다는 것은 지도자 여호수아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하나의 여정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같으면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다시 이 패배를 어떤 자양분 삼아서 다시 진격하고 반격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장로들의 마음은 성경 보면 충격이 있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픈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여호수아가 고백을 합니다. 다 내려놓고 싶은 겁니다. 여호와의 손길이 이제 자신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것을 그들이 직감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듭된 약속, 너희가 승리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승리하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거듭된 약속이 이 두 전투만에 사라지는 것인가? 이 불안함의 애통함으로 자신을 어떻게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왜 나의 삶은 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인가? 굉장히 애통해하고 불안해합니다. 성경 창세기 8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 여러분, 슬플 때가 있으면 막 또 기뻐서 춤출 때가 있고요, 축하할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고 애통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승승장구하고 성공할 때가 있으면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이 내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이 패배 앞에 옷을 찢는 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합니다. 탄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데 왜 갑자기 패배라는 이 불청객이 내 삶에 찾아와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과 의심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패배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전에 자신과 했던 언약,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과의 이 언약을 파기시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매몰차게 그냥 나몰라라 돌아서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다시 한번 그 자신과의 한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일어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할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패배한 원인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들이 패배한 이유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전리품들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다 여호와께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전쟁 가운데 누군가가 이 전리품을 스리슬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제물을 바치지 않고 자신이 취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쉽게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의 패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래대로 가져다 놓지 않으면 다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선언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단순히 어떤 자신들에게서 원인을,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약함, 어떤 군사적인 약함, 혹은 다른 무언가로 인해서 전쟁에 대패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지역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을 때 그 지역에 정말 얼마나 많은 보물들과 재산들, 그러니까 전리품들이 있었겠습니까? 이것들을 그대로 취한다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뭔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때, 새로운 곳에서 정착할 때 이것들을 재산 삼아서 훨씬 그들이 정착에 대해서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한 사람, 이것을 보고 아간은 취합니다. 왜? 굉장히 보암직했거든요. 이것이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들게 보였던 거예요. 보암직한 거예요. 뭐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담과 하와에게 먹음직스럽게 보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간은 보물들, 이 전리품들을 그냥 떠나보내는 게 굉장히 아쉽고 아까웠을 겁니다. 하나 정도는 이렇게 스리슬쩍해도 티가 안 나니까 그냥 하나 챙겨간 겁니다. 승리에 심취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작게나마 소소하게나마 승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승리에 심취해서 내 삶에 떨어진 전리품들을 취합니다. 명예, 권력, 욕심, 탐심, 인맥,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 지금까지 나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싸그리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나와 내 걸음을 맞추며 함께 걸어갔던 하나님의 발걸음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매번 승리만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좌절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을 경험할 때 그 좌절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내 어떤 삶의 경험과 노하우, 내 삶 주변에 떨어져 있는 전리품들을 이용해서 그 좌절을 어떻게든 모면하려 하고 극복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사고와 이치, 철학과 사상, 심지어는 어떤 사주팔자 등의 그런 전리품들을 취하여서 나의 좌절을, 나의 고난을, 나의 실패를 그럴듯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가운데서 절망 속에서 내 손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함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 속에서 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가나안 정복하면서 얻게 될 수 있는 이 전리품들을 단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을까? 오히려 그 전리품들 재산 하나하나를 차곡차곡 모으면 그들이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더 수월할 텐데, 더 큰 도움이 될 텐데, 우리도 우리의 삶의 지혜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줍니까? 얼마나 나를 나답게 만들어줍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도 필요합니다. 이스라엘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승리와 그 승리로 인해서 택한 전리품들을 통하여서 주변 국가들에게 어떤 외적으로 시각적으로도 위협을 줄 수가 있었고 그들의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취하지 말라. 새로운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비하신 땅으로 들어갈 때 그것들을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강해지는 것은 전리품을 취할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떨어진 전리품들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앞에 떨어진 그 전리품들을 취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 전리품들이 너를 새롭게 해주지 못한다.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지탱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언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는 이 언약을 기억하는 행위는 곧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삶, 우리 백성의 진정한 통치자는 각종 전리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힘이나 동맹국가나 그 무엇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우리가 발을 밟고 있는 이 땅을 창조하신 처음이 되시자 나중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증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는 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히 너희들은 살 수 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예수로만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그것들에만 의존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고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 것을 다 파괴해 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말고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옛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옛 것, 죄인 되었던 그 모습,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나답게 보지 못하는, 나를 부정하려 했던 그 모습들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전에 앞서 그 무너진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여리고성, 가장 견고한 성읍, 내 삶에 가장 무너뜨리기 힘든 견고한 성읍, 바로 나 자신이라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허우적거리고 있던 우리들의 삶,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간절히 필요로 했던 그 삶에 십자가로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모두 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그 상급을 축복으로 거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저 한참 아래에 있는 그 비본질로 되돌아가려는 것. 아간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쟁의 그 전리품, 물건들을 취한 그 행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으로 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 자아, 옛 것으로 되돌아가려는 그 인간의 본성, 그 죄의 습성으로 되돌아가려는 우리의 습성을 아간의 모습이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부정하던 때로 되돌아가려는 습성, 그 습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는,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아이성의 전리품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을 보고 얼른 빨리 나에게 와서 얼른 나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나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얼른 자신들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여 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이 전리품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고 내가 절망할 때 순간순간 내가 원하는 해답으로 나를 힘있게 하고 나를 뭔가 있어 보이게 만듭니다. 잠시나마 나에게 희망을 줍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전리품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는 때로는 이 거짓말이라는 전리품을 취합니다. 이 전리품을 취하게 되면 순간의 위기를 지혜롭게 모면하게 해줍니다. 또 미움과 분노라는 전리품을 택하게 되게 되면 내 마음을 가끔 뻥 뚫리게 시원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삶이라는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표대 삼아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전리품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신앙생활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게 될 비난이 두려우십니까? 그로 인해서 잠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까? 버릴 때가 있습니까? 혹은 좌절하고 매번 실패하는 이 삶이 지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곳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순간적인 사고와 순간적인 충동으로 세상의 전리품을 취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의 승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십시오. 2016년 10월에 대만에 한 영화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리텐주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 배우가 나무주연상을 타게 됩니다. 수많은 배우들이 그 이전에 상을 타면서 정말 기쁨에 못 이겨서 자신의 노력과 주변의 동료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과는 달리 이 리텐주라는 배우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시상식에서 이 상의 전리품인 트로피를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 금종상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상을 다른 후배들이 받았으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다시 이 상을 받을 만한 데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를 통해 얘기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많은 대중들 앞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는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영광을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인임을 기억합니다. 그는 영화제가 만든 그 영광스러운 전리품보다 오직 지금까지 자신을 이끄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간은 승리의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저버리게 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이겨내는 그 과거의 습성, 그 죄인의 모습을 아간은 고수하기로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네 삶이 이 전투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서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를 외롭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래바람만이 가득한 광야 같은 삶이 바로 내 인생을 대변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그 안에서 내 삶에 물을 내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불뱀과 전갈 같은 어려움들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고 계셨나를 묵상하게 됩니다. 외로워도 끈질기게 사투하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셨나,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어떻게 돌보셨나, 끊임없이 전투하고 사투하며 묵상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묵묵히 걸어갔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정도로 약하고 힘이 없는 자인지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곳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약속을 보기 위해, 기억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때가 온 것입니다. 젊은 시절 당찬 포부를 가지고 사회 첫걸음을 띄었을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떨리는 마음을 붙잡고 용기 있게 고백했을 때 함께 했던 하나님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삶이 뜻대로 안 되어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가족들 몰래 홀로 울고 있을 때 나와 함께 울고 계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심지어 때로는 정말 이 십자가의 길이 너무도 좁고 좁아서 너무나도 싫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을 때도 나의 생각과 걸음걸이에 맞춰서 함께 걸어가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때입니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그 죄인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왕관을 내려놓고 정말 진정한 왕 되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품으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그리고 나를 아름답고 존귀한 빛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상치 못한 상황들, 정말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는 삶이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언제 사라질지 모를까 하는 이 불안감에 힘겨워할 때도 있습니다. 주변에 아파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이 가족이나 공동체를 보면서 정말 이 나의 마음이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가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했던 언약을 기억하라. 그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하고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길 결단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다른 것을 선택하라고 세상의 편한 방법, 온전치 못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은 시간 앞에 다 사라지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갈림길에서 정말 참된 진리이자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하는 것이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세상의 전리품들을 취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전리품들이 나를 익숙 보이게 만들고 나를 그럴듯하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답을 내 순간순간마다 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고 하나님 그 죄된 나의 모습을 회복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다시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하고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알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 되게 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영광스럽고 이 아름다운 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본질이 흐릿해지고 있는 이때 우리가 더욱더 기도를 사모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아멘.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연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으로 세상의 다리가 되고 복음으로 세상에 감동을 주고 복음으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연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주영 위임 목사님과 목회자들 그리고 직분자들과 모든 연동의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 가운데 환우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아픔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아픔까지도 어루만지시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이 경제적, 환경적 상황들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헌실적으로 돌보는 의료진들과 또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전쟁과 테러로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치적 분열이 멈추어서 정말 이 온 백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이 127년의 오랜 역사 가운데 정말 우리 연동교회와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오랜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연동교회만의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이야기가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정말 이 연동교회 사역과 모든 일들이 정말 복음으로 세상에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복음에 동동하여서 하나님 많은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음에 감동을 주고 복음으로 감동을 주고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우리 연동교회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경위 목사님을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영혼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때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자들과 직분자들 또 모두의 연동의 성도들이 주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들이 치유가 되어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영광을 한증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경제적 상황들, 환경적 상황들이 다른 속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당 가운데 모여서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돌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성령님의 평화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또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정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 아픔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 보기를 방해하는 주변의 두려운 것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혜로 나아가고 경험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상황을 뚫고 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목 놓아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가득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메말라버린 나의 심령을 주님의 은혜의 담비로 적셔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 고백하기가 정말 부끄러운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민망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부족한 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하나님, 내가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움의 시작이신 하나님, 정말 이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먼저 울부짖고 또 먼저 찬양케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주님을 떠나고 싶었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주님을 모른다 할 때도 있었고, 또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면서 그것에 기뻐하며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었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그러나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아름다운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음성,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 그 언약이 내 삶 속에 희미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한 모든 연동교회 식구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